할렐루야. 또 3일 여간도 또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또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며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있어서 유명한 얘기는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익히 들어봄직한 그런 비유의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요, 영어권을 쓰는 나라의 영어 사전을 뒤져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굿 서메리탄이라는 이 단어가 되어 있죠. 그만큼 영어권에서 다 크리스찬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용되는 그런 영어 사전에 이렇게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법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회법으로도 또 국가법으로도 법적인 용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배어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그 메시지가 그 진수, 정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키워드의 본문 말씀은 25절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라고 우리 번역은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학자죠, 학자. 아주 능통한 그런 율법의 해석도 물론 탁월한 그 학자입니다. 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학자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이 수평 관계가 아닌 뉘앙스입니다. 좀 하대하는, 그다음에 내가 뭘 배우고자 원해서 질문하는 이 분위기는 결코 아닙니다. 질문의 요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 율법학자가 질문하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메시지, 본문의 정수고 진수입니다.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답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묻죠. 26절에 보시면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한마디에 한 문장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유심히 살펴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율법학자답게 주저없이 서스럼 없이 27절에 대답하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런 율법에 기록된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이게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독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책을 가지고서도 서평을 이렇게 받아보면 다 다릅니다. 책 하나를 읽는데도 불구하고 독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쓴 이 책 하나여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서평, 총평
그걸 듣거나 뭐 서면으로 받아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심지어는 이 독자가 의도하는 정반대 그런 서평도 나오기도 하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 전제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책, 심지어 한 문장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읽혀지는 거죠. 그렇게 다르게 읽혀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적 진리, 뭐 진리를 표현하자면 아무튼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는 독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도 불구하고 통하는 게 진리인 게 그게 참 진리예요. 결국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현세 사람이 보는 읽는 그런 결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내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진리냐? 읽는 독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로서 책을 읽는 듯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성경책을 읽으면 그 성경책이 다 뭐가 됩니까? 나를 위한 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드러난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25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읽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내가 능통하다. 너라는 사람을 소문을 들었는데 좀 아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라고 불러줄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상반절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길을 옳게 보이려고. NIV 영어 성경은 justif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해석한 거예요. 자기의 살아오는 삶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 해석을 옳다라는 것을 위해서 이 성경책을 도구로 삼은 거죠. 율법학자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바람과 내 의견과 심지어 내가 깨달았다, 이게 이런 말씀인가 보다라는 그 깨달음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오롯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학자 이 전문가는 어떻게 읽느냐 두 번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죠. 심지어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태 해석들, 지식들을 이제 내뱉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율법학자인데 읽어보니까 영생에 대한 조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뭐 어떻게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천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너가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율법학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질문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재밌는 것은요, 36절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율법학자는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잖아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요? 기준이 다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율법학자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명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벤사라라는 유대인 학자가 정통학자인데요. 이 정통학자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놨어요. 선을 행할 때 누구에게 행할지를 먼저 알아라. 그러나 죄인은 돕지 마라. 이게 이웃에 대한 개념이에요. 죄인은 뭐라는 거예요?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나 순수 혈통이 아닌 혼혈 민족,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도 이방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만 뭐예요? 이웃이 되는 이 폐쇄적 집단이 이웃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 말은 곧 뭡니까? 여태껏 그런 이웃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우리들은 다 비판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했어요. 더 경건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행동의 양식들이 그들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이웃에 대한 경계가 명확했다. 또 성경을 자기들에 의해서 읽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웃에 대한 카테고리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래서 그 성경 오늘의 말씀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25절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여리고는 이 지형이 좀 낮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내려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바위투성인 이 광야 길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은 늘 강도 떼들이 출몰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의 길을 피해 도로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다 거부하는, 좀 회피하는 도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거의 맞아 죽을 법한 어떤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또 누가 지나갑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 특히 이방인들은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개와 같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얘기는 뭡니까? 누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율법학자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에 대한 그것이 틀렸다. 너 이웃에 대한 경계 카테고리가 그것은 얼토당토한 그런 경계다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계, 기준,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발버둥 치는 그런 성경 읽음, 제대로의 읽음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나 혼자만의 기쁨, 나 혼자만의 충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쁨의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유대 율법학자가 말하는 이웃에 대한 경계를 두고 내가 이렇게 내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천 자체가 엉망인 거잖아요. 결국 25절에 대한 답은 뭡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천이 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읽을 때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게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권의 사전에서도 뭐가 형용사로 붙어버립니까? 선한이란 말이 붙잖아요. 사마리아법도 뭐가 붙습니까? 형용사로. 선한이라고 붙잖아요. 결국 본문에 무엇을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실천을 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조건이 선한 실천입니까? 착하게 살면 다 영생을 얻습니까?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실천 자체가 우리는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천했을 때 경계가 없는 실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실천을 할 수 있겠어요? 다 누구나 이기적인 실천과 경계에 지어진 실천을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생을 얻는 기준이 그런 빈약한 허술한 실천이겠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 찾아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라는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선한이라는 형용사 없이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이란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생각했을 때 그런 선한 이런 단어 형용사, 실천의 어떤 무게중심을 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적인 그런 형용사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33절에 보세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3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단어는 원어의 뜻은요, 창자가 꼬이다라는 뜻이에요. 간, 폐, 내장, 이 속에 있는 모든 이 기관들이 속에서 꼬이는 감정을 말해요. 어떻게 꼬이는 감정이냐? 너무 불쌍해서 그 속의 모든 내장들이 꼬이는 고통을 느끼는 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도대체 오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12번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내장이 다 꼬여지는 그 아픔의 그 사랑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실천하라. 그러면 살겠다. 이웃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천으로 이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서포트한다 그래서 이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포트한다 그래서 교회 선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창자가 꼬이듯이 아파하는, 공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교회가 어떤 대사회적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자가 꼬이도록 아픈,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전제하에 그런 사회적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실천만 하는, 행동만 하는 그 액션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없어요. 오직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에요.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동은 참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이웃의 개념이 폐쇄적인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웃의 개념이 폐쇄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이웃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통념, 사회적 상식, 관습을 다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웃음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회적 통념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행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전제하되 모든 가로막힌 장벽들이 그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다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의 모든 장벽들도 마찬가지. 실천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도 실천하고 뭘 해서 행동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 더 보시죠. 33절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여행하는 중에 있어요. 여행하는 중에. 여행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머니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부자들만 여행을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부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부자가 그렇게 나도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 다가갈 수 있는 부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피 흘려서 죽어가는 저 사람을 내가 도우려다가 부자인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은 부자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위협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실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마다하고 다가가는 거죠. 34절 보세요. 이 짐승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값비싸게 판매되었던 기름과 포도주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35절 보세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올 때 여비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주막은요.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호텔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주막의 용도는 이 당시에 그 매음굴이에요. 그 창녀촌하고 비슷한 거예요. 몸을 파는 이 사람들이 왔다 쉬었다 가는 이 곳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이제 누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주막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신뢰가 가는 사람이겠어요? 신뢰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당연히 속을 줄 알고 데나리온 2를 더 주고 내가 돌아오는 날 여비가 들면 더 지불하겠다. 당연히 여비를 더 청구하겠죠. 신뢰성이 없는 이런 주막의 주인들인데 대부분이. 이런 것도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뻔히 보이는 그 거짓에도 미련한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저 사람 참 미련하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런 손가락질도 감수를 하는 거예요. 실천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뭐가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도 감수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비웃음이나 세상의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행해온 실천들 이건 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에요. 원수가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그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또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하시고 난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되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답은 뭐겠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나 또 뭡니까? 레위인이나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3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인지 레위인지 제사장인지 이런 사람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그런 예수님의 그 정답이 나오기까지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곧 다시 25절 가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영생을 누가 얻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예요. 자비를 베풀려면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의 마음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자비를 베풀죠. 그러나 그 자비를 베푸는 건 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발로한 그런 실천이란 말이에요. 자비란 말이에요. 이런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우리 실천을 하지 않는 우리 교회에 더욱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선교적 건강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1971년에 이 동아프리카의 장로교 총무인 존 가투라는 목사님이 그런 선언을 했어요. 경제학 용어인데요. 선교 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영어로 선교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말해요. 선교 모라토리엄 선언은 뭐냐면요. 선교사님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선교 국가의 재정적 후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5년간 유예해달라. 우리끼리 너희들이 주는 이런 실천적 이 동정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우리가 몰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5년간은 우리끼리 발버둥 쳐보겠다. 그 선언이 모라토리엄 1971년에 선언이 있었어요. 그 해에 특별히 케냐 같은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5년 동안 모라토리엄 선언한 그 5년의 기간에 모든 서방 선교학자들은 다 우려를 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동아프리카에 그 5년 동안에 믿는 자가 450만 명이 넘어갔어요. 결과가 물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 위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간절함이 이 동아프리카의 그런 선교의 부흥, 그 역사를 이뤄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천에 의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봉상의 제2기의 부흥의 그 시기는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율법학자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질문,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저 사람은 제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고백하는 네 기준의 이웃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너가 저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면 별로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봉상교회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잖아요.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내장에 꼬이는 듯한 그 공감으로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말하는 이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이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실천이잖아요. 움직임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행동보다도 그 마음에 전제된 저변,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장에 꼬이듯이 공감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 애달픈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을 알면 지역사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웃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서로 접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집 지역을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근린 지역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뜻이 그런 근린 의식을 갖는다. 사람이 같은 범위에 친근해 있는 그 지역이나 사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가 죄로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사회적 거리가 제로인 그런 친근함에 밀접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웃을 레아라고 표현합니다. 레아. 이 원어는 라예요. 라. 뜻은 뭐냐면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웃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역종 인간의 그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이웃이야. 내 연인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웃관계라는 뜻이에요. 우리 봉산교회가 이 지역의 이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우리 봉산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나의 이웃이야. 나의 사랑하는 이야. 내 연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연인이 되고 또 사랑하는 이가 되고 또 그런 친구가 되는 그런 호칭이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아주 카랑카랑 귀에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 교회 되시기를 더욱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